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이 세상에 지금 후보들은 다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람들이 모자라고 하나님 편에 볼 때 여전히 죄인이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누가 뽑히든지 간에 선한 도구로 꼭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세속의 정치에서도 그런 평안한 가운데 우리 예배 환경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도 하시고 또 잘 좋은 지도자가 뽑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에서는 정치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또 부득불 우연이라고 할까요? 이게 은혜라고 하고 섭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라 이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신앙 안에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정치는 무엇이고 성도는 어떻게 그 정치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서 성령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개근 글라우디오 때에 대개근이 일어나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일어나기 전부터 자기네들도 어려울 텐데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미리 연보 곧 부조를 준비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거는 사랑을 보여줬다. 이게 교회다. 이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갑자기 12장은 약간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게 뭐지 하는 흐름이에요. 지금 점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흐름 가운데 사도행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흐름에 보면은 전혀 흐름에 맞지 않게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꽤 위중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의 초대교회 수장은 아마 야고보였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그 중에 리더십에 차지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그 중에 야고보라는 그 사도 요한의 그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헤롯,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때 예수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그 헤롯이라고 나온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근데 유대 전체를 다 다스리는 건 아니고 분봉왕으로서 로마가 분배해준 그 일부의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교회에 엄청난 리더십을 잇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 1, 2, 3절을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이제 이 교회가 막 번성하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의 수장격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뻐할 걸 기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면 교회가 지금 확장세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예루살렘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됐던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였고 위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간파했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치적으로 내가 힘을 좀 얻으려면, 지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고보를 죽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야고보를 정치적으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이 정치 세력, 이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투표를 통해서 왕권이 그리고 권력들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왕권 정치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그걸 한마디로 정치라고 합시다. 뭐 투표로 됐든 아니면은 왕권으로 됐든 정치 세력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세력이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거꾸로 보면은 다른 측면에서 역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종교가 정치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종교가 정치를 이용했죠.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 공의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의회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합쳐진 그 권력 집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느끼니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간파하고 오늘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는 거죠. 거꾸로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오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정치는 이 나눔에서도 교리에서도 우리가 나눠봤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입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력을 이 세속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속 지도자에게 위탁해 주셔서 그 일부 위탁받은 권력을 통해서 너희 사회를 잘 유지시켜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 조직이 운영되고 나라가 운영되고 그리고 사회가 운영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으로서 은혜로서 이런 정치라는 도구를 주셨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권력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진실과 사랑을 드러내는 정치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무관심해서 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어떤 관점이냐? 정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때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역사나 교회 역사에 보면은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잡으려는 시도들도 많고 또 교회가 아니면 종교 세력이 정치를 좌지우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세상 기득권,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 종교의 세력도 정치를 잡을 때가 있었거든요.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누리는데 자신의 탐욕의 수단으로 이 정치를 악용하는,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서의 올바른 정치의 위치를 찾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정치 세력이나 종교 세력이나 그렇게 탐욕으로 그것들을 오용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 분명하게 정치의 올바른 위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해 왔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터라는 이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격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동생한테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정치 권력이. 하나님께서 그 땅 넓은 의미에서 섭리 하에서 권력을 주셨는데 뭐 옳고 그름을 더 떠나서 더 넓은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하시고 그 땅을 잘 그래도 이 정치라는 기능들을 올바로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세욕을 위해서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치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이것은 큰 죄악이다. 너 잘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분명하게 촉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너에게 정치의 권력, 왕권을 주신 게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 세례 요한은 책망합니다. 왕을.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치와 교회가 이렇게 막 섞여서 막 진흙탕처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왕께서 정치의 권력을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에 주셨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주셨다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계속해서 촉구하고 환기시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의 역할들을 이런 정치 세력들에게도 드러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저 그걸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정치 권력,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목숨을 걸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용하고 무언가를 촉구하는 이런 것들보다 이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올바로 사용하도록 올바른 촉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 이 권력을 향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뭔가 어떤 편에서 이렇게 가면 좀 설교가 복잡해지니까 제가 여기에서 끊겠습니다만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좌냐, 우냐. 이 안에는 뭐예요? 정치 세력들이 이걸 교묘하게 교회를 자극해요. 진보적인 교회도 있고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해서 내가 이거 해주겠다라고 자극해. 교회는 또 자기들의 어떠한 기존에 있는 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정치 세력에 계속 로비를 하고 자극을 해요. 그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닿게 거룩과 정의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촉구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정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정치 세력 둘 다 징계로서 빠져들게 만든다. 이게 성경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일반 세계사에서 보는 늘상 있어왔던 일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우리는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너무나 선명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왕, 엄청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임한 권력들이 제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고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봤는데 그 기간이 뭐예요? 죽인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무교절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있는 일주일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항상 이 쌍으로서 우리들에게 항상 생각나게 해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바로라는 세상 권세,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과 같은 엄청난 제국의 황제, 왕.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멸절하고 말살하라는 그 정책을 피죠. 그래서 장자를 계속 태어나면 아들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일들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게 내리고 나중에는 장자의 재앙으로 완전하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다 심판하시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권력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권력은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이고 종국에는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하실 거라는 엄중한 메시지예요. 때문에 이 무교절을 딱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심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두고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왕으로 인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믿는 공동체다. 이 중심을 가지고 비록 세상 권력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셨던 거룩과 정의를 이 교회가 따라가므로 이 세상 권력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교절의 역사를 행했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왕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더 좁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이 여러분들은 그 정치 권력들이 날뛰고 흉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피부로 와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심판자시고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그 존귀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정치 권력에게 권세를 위임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탐욕대로 사용하는 그 정치 권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의분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는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선출될지 몰라도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왕되심,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신 그 중심을 잡고 교회는 이 일반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력이 정치 세력에게 잘 올바로 투영되는지 올바른 중심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지만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투표를 해서 선출된 권력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아그리빠가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고 그가 우리를 제재하는 게 느껴지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권력이 피부에 와닿드는데 분명하게 부활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분명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안에 믿어지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분명하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세상 권력이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셨다라는 이 감각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냥 내 삶의 당장에 저 권력이, 저 세력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심을 잃어버리죠. 중심 잡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분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그 사실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분이 왕 되신 그 사실이 교회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고 그리고 정말로 나의 소중한 가치라는 이것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건 신앙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때리면 그게 우리에게 더 압박을 오잖아요. 중국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건 팩트예요. 제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 모르지만 엄청나게 제국 사이에 그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분명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바로 당장에 이 바로가 핍박을 하고 아들을 바로 나일강에 던지라 나오면 아그들한테 그런 세속 권력이 당장에 우리 피부에 느끼기에 더 아프고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죠. 아예 중심을 잡을 마음이 없든지. 여러분들의 중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여러분들을 다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가 섭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형통한 일들, 잘 되지 않는 일들 누가 섭리하십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섭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직장의 상황,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상황들을 누가 섭리하십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섭리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치 세력들이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 선동에 놀아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지금 현재 내 고통이 저 세력 때문에 그렇구나. 얼마나 명쾌합니까? 오늘 헤롯 아그레빠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너네들 지금 괴롭지. 삶이 힘들지. 누구 때문에 그래?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 내가 죽여줄게. 지지를 얻었어요.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정치 세력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믿고 중심을 잡고 거꾸로 그렇게 농락하려는 세속 정치를 향해서 선지자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교회가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들은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그 고백을 왜 못합니까? 교회에 또 미약함이 있어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교회가 너무 미약해요. 그냥 잡아서 죽이면 죽어야 돼요. 야고보는 참수당했다 그랬어요. 전설에 의하면. 오늘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네 패에 막혀서 16명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잡아서
이 세상 권세로 옥죄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 엄청난 메시아 되신 온 세상의 구주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너무나 힘없이 그렇게 붙잡아서 세속 권력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당장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만지면 막 교회를 조금 뭐랄까요, 어렵게 하면 세속 정치 권력들의 막 불에 타서 어떻게 돼버리고, 말이 좀 잔인하지만 죄송해요. 아무튼 막 심판을 내리시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교회들은 어때요? 이렇게 힘으로 압박하면 압박에 그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더니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고 그렇게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의 만왕의 왕이세요.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나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마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교회가 이런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뭔가 효용감이 없어요. 바박하고 아주 명쾌한 메시지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친로마든지 반로마든지 뭔가 메시지가 팍팍 불꽃 튀게 하시지 않고 그들의 거룩과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되심의 그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오늘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교회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비록 화면 모니터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이 음성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그 말씀을 소중히 마음의 그릇에 담고 영혼의 그릇에 담고 그 하나님의 종기가, 그 하나님의 왕권이 세속 정치가들을 통해서 오용되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휩쓸려 버리면 여러분 마치 아간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들의 그 물건을 훔쳐서 자기도 징계하는 그 속에 빨려 들어갔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빨려 들어갔듯이 교회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흙탕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생명의 구주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이런 고백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위협에 처한 교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가 되죠. 4절에 보면 잡음에 목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까 무교절과 항상 쌍을 이루는 게 6월절이라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엄청난 애굽의 권력,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국 같은 엄청난 제국, 그 애굽 바로가 분이 났는데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누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면 누가 빠져나갈 수 있고, 미국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면 누가 그 제재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정치 권력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방과 설주에 무엇을 바르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세상의 그 제국을 이기는 힘이 어린 양의 피라고, 이게 말이 되는, 감히 얘기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서 내가 이 땅의 왕임을 증명할 거다. 내가 심판자임을 증명할 거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유월절의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국, 세상을 호령하는 그 엄청난 제국에 있는 장자들과 첫 번째 난 것들을 싹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셨습니다. 누가 왕이심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심을 어떻게 선포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저주, 사망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이 땅의 진정한 왕 되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서 이 땅의 왕이 과연 누구인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공동체,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란 사실이 너무 좋아서 세속 권력이 그것을 오용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의분이 느껴져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촉구하고 중심을 잡고, 그럴 때 세속 권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정치선동이 통하지 않거든요. 진리를 붙잡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거짓을 분별하지만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에 유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눈에는 세속 정치가 활기를 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너무나 미약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인장으로 찍어주시고 도장으로 찍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은 비록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잡으리라.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영혼 안에 있을 때 정치도 또한 놀랍게 중심을 잡아갈 줄 믿고 희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친들이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갈 때 하나님께 그걸 선용하셔서 역사상에서도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폐지했을 때 많은 보수당의 당원들이 너무나 이 재산 피해가 너무나 늘어나서 윌버포스를 계속해서 압박했을 때 윌버포스는 비록 자신의 정치 성향은 보수적이었지만, 그는 어느 당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의 성향은 보수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이치는 그 정치의 수단으로서, 그 일반 은총으로서 그 자리를 촉구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30년 후에 링컨도 미국의 노예 해방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걸고 이분이 없으면 나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왕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이 믿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이 자랑스러워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예배드리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이 리더십이 또 선출되게 하시는 이 기점에 있는데 그 리더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이 너무나 기뻐서 그 왕이심을 따라서 거룩한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정의를 하수와 같이 그리고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 진정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이 자랑스럽고 또 너무나 깊은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 교통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믿고 중심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의 드리는 모든 것과 준비하는 모든 것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